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위기였을 때 상황이죠, 그렇죠? 야곱은 그 위기를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것음이니라. 아멘. 만나서 악수도 하고 얼굴이 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하나님은 눈과 눈으로 서로 역사하시죠. 눈으로 다 눈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보이는데 한 사람이 잘 안 보여. 누굴까? 옆으로 좀 앉으시면 좋겠는데 우리 주의 옆에 앉으니까 현경이 아닌가? 현경이 맞지? 오랜만에 왔는데 목사님한테 눈으로 마주쳐야지. 조금 할아버지가 옆으로 좀 이렇게 앉으시면 현경이 얼굴이 보입니다. 더 좀 옆으로 조금. 늘 내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기쁘죠, 그죠? 우리 현경이는 앞으로 큰 경제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런 경제인이 될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을 명심해야 돼. 나는 부자가 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면은 부자가 됩니다. 한이 있어야 돼요. 깊은 기도라는 메시지인데 중심 있는 깊은 기도.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 또 깊은 기도도 합니다. 그건 중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특별히 지금 현안에 대해서 내일부로 전쟁은 다시 시작을 합니다. 6.25 전쟁이 터져서 서로 죽이고 시체의 시체를 넘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휴전을 하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휴전하도록 서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북에서 내일부로 우리는 협약을 깨트린다 안 한다.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위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지금 혈전을 하고 있죠. 또 우리나라 최고 국방부 그런 대변인도 말했습니다. 만약에 쏘면 우리는 이 쏘는 현장과 지휘소까지 강타하겠다. 서로 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북의 최고의 순회가 실전에서 실제적으로 전방부대를 그리고 포부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순찰하고 있고 격려주는 모습을 여러분 신문이나 영상에서 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지하 벙커 들어가서 그 말은 취무초음으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지휘본부 지하에 그런 통제소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밑에서 끝까지 어떻게 지휘를 내리는 그런데 참모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쟁이 오늘 해골 포탄 여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 내일부로는 아예 지금까지 전쟁을 어제까지 싸우다가 우리 그만하자 약속을 한 것이 불과 몇십 년 지났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그거 무효로 하고 싸우겠다. 이게 내일부로입니다. 3월 11일부터 우리는 그 협정을 지키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보를 책임질 순회가, 국방을 책임질 순회가 여야 정쟁에 의해서 지금까지 책임자가 없어요. 이 심각한 일이죠, 그죠? 장관이 없어요. 계속 서로 지금 저기서는 쏘겠다는데, 전쟁을 하겠다는데, 6.25 전쟁을 일어나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대한 도망을 가서 전투를 하고 싸우신 분들은 아마 한 80세 이상 되신 분들이라야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아마. 60세, 70세는 모릅니다. 단지 전쟁 후에 그 피해, 그 어려움을 느끼고 때로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와서 이곳에 정착해서 예배드린 분도 있을 것이요. 그 전쟁 피해로 인해서 다 아무것도 초토화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보고 싶은 가족, 형제, 부모 떠나서 아무것도 없었어. 다 무너졌어요. 나 자랄 때만 해도 약국 하나가 없어요. 어릴 때만 해도. 병원이 없어요. 당장 여기 핵폭탄 떨어지고 나면 정전될 것이고 지하수도 못 먹어요. 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일본이 지금 지난번 쓰나미로 인해서 핵발전소가 넘어지면서 그 지역은 사람이 20년 동안을 못 들어갔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핵발전소가 폭발된 그 현장에 지금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양쪽에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쟁 후의 고난을 통해서 아마 아주 어렸을 때 우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젖먹이 때 말이에요. 그렇게 가난하게들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약국 하나도 없고 병원도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종기가 났는데 식칼을 쓱쓱 갈아가지고 그 식칼로 여기를 따서 고름을 짜냈어요. 그래서 흉터가 지금도 커요. 살아서 다행이죠. 그리고 거기다 소금을 집어넣고 소똥을 발라서 묶어놨어요. 약이 소똥이요. 차, 그래도 살았어.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지금 살 만큼 됐거든요. 전쟁의 심각함을 아십니까? 정권 자체에서도, 정당 자체,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겠다는데, 신문에 딱 나는데도, 저들의 방송이 계속 나오는데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루가 돌아가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러나 세상 끝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는 그 조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멸하시겠다고 정하셨어요. 그때 간절히 한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믿는 자 4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멸하지 않겠다. 40명이 없을까 봐서 나중에 믿는 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라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모든 것을 자작해놓고 한을 가지고 강구하는 자가 10명이 있을까요? 10명이 있을까요? 정말로 내 모든 걸 자쳐놓고 이민족을 사랑하면서 한을 가지고 강구하는 그리스도인이 10명이 있을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한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인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과연 중심 있게 기도하는 자 이민족에 10명이 있겠느냐? 글쎄요. 그래서 저는 목자로서 이번 주 선포가 중심 있는 깊은 기도. 우리라도 하늘 가지고 기도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줄을 믿습니다. 전쟁을 한다 해도 전쟁의 심각성을 모르는 중독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책에선가 봤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중독에 걸려 있다. 예배 중독에 걸려 있다. 그런 책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한 절의 말씀 표현을 보면 나는 애굽 땅 종 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해방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너희를 해방시킨 하나님이다. 누가 그렇게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시키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그걸 믿으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제 사랑하는 제자야.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부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요. 사랑하는 제자야. 예배를 드리면서도 진정한 예배의 축복을 모른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의 축복을 알도록 40년 동안을 광야에다 나르고 예배를 알도록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배 한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역사가 막혔던 문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평생에 살아있는 역사가 와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판결권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임받아 축복권을 선포하라고 주님이 나를 세우신 것을 저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수준이지만 목사로 부름받았기에 오늘도 주님의 대연을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항상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시간표만. 어제까지 건강하다가 아픈 분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제까지 잘 되다가 갑자기 잘못된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직장에 다니다가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잘된 분도 있을 것이고, 매일 다르습니다. 매일 다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주일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십니다. 때 따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응답을 받는 새 힘을 얻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 어떤 체험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체험 중에 어떤 체험을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었습니다. 구별된 성가대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거는요, 목사는 목사 가운을 걸쳤습니다. 제가 예비군복을 입어봤거든요.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훈련 훈련을 받는데요, 예비군복 입으니까 앉아! 그러니까 땅바닥에 그냥 앉아. 예비군대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 가운 입었을 때는 안 그러는데 급하면 볼 일도 그냥 한 다리 들도 않고 봐요, 아무데나. 예비군대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세상에 나가면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성전에 들어오면 옷깃을 여밀 수가 있고, 우리 성가대원들이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 가운을 입으면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목사 가운을 걸치면서 항상 구별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까? 어떻게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삶을 바르게 가게 할까? 그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꼭 깨닫죠. 사람이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만드는데 숨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숨어있는 문제 있는 분이 그걸 빼내지 못하면, 치유받지 못하면 언젠가는 그것이 문제로, 영적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씀은 빛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속에 숨어있는 문제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래 그걸 빼지도록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때 응답받게 될 때 하나, 아무도 할 수 없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으면 오직이 아니죠. 오직이란 그 복음을 알 때 오직 그 말은 유일한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이란 단어. 다윗도 그 시대의 유일한 응답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신비 체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체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유럽 쪽이라든가 이 많은 데를 회에 나가서 보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말씀이 없는 교회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예배. 여러분, 러시아는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종교. 그런데 정작 말씀 선포가 안 됩니다. 말씀을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타 교파, 큰 교파, 모슬렘이라든지, 안 그러면 천주교에 있다 오셨다든지, 안 그러면 정교에 있다 오셨다든지, 어디에 있다 오다 보면 성경 중에 진짜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중에 성경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계시록 1장에서도 또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불꽃같이 지키시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말씀을 붙잡아야 말이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 말은 육을 가진 인간에게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 사람들을 아골골짜기에 죽은 뼈다귀처럼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저 말을 뼈다귀 다 썩어서 살이 하나도 없고 뼈다귀 해골이 있고 사람 뼈만 있는 걸 보면 저 뼈들이 살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다 썩은 뼈다귀 놔두고 하나님께서 저 살겠느냐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말씀을 태어내라. 에스겔을 부르사 말씀을 태어나라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에스겔이 선포할 때 죽은 뼈다귀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요.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살아있는 역사가 임하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 힘이 와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육이 치유돼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뭔 일이 벌어지냐?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바뀌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6장 17절에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붙잡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검의 역사예요. 여러분, 치유도 말씀 잡을 때 하는 성령께서 세밀하게 역사해버려요. 그래서 관절과 골수까지도, 암도, 모든 질병도 성령의 검으로 잘려내버려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도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임하고 내 영혼에 잠기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능력을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제게 은사를 달라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목양을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진 목양을 할 수 있는 목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깨달음을 내 안은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 가지가 뭐냐? 나는 내게 치유의 은사를 주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집사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을 말씀을 확립하고 가는 동안에 은사를 너무 사용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번 21일 작전 기간 동안에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정신없이 살아서 어떤 분은 정신없이 살고 유쾌하게 살다가 알코올 중독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정신없이 성실하게 살았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신없이 살았는데 참 남기는 걸 보면 허무한 인생이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왕으로서도 말만 하면, 요즘 대통령은 할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어도 나 이런 정치 하겠다고 장관 세워달라는데도 안 세워주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옛날에 왕은 정승 너 그만둬? 그만두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면 말만 하면 그냥 차명할 깨달으면 그랬어요. 그래야 해먹을 말이죠. 이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토하는 거예요. 속에 묻혀있는 이걸 꺼내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를, 내게 있는 찌꺼기를 꺼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여러분 처음 하시고 응답받으셔야 돼요. 꺼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겨라. 믿음 없이는 못 맡깁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란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도록 했어요. 어디서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의종에서 6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었어요. 죄와 사망에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가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제가 지난번인가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
종일 산소 마시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 병원에서 할딱거리는 사람이 산소 오는데 20, 30만 원 하루에 든다는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 마시고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른다. 제 신학교 다닐 때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근데 평상시 늘 하나님 성전에 종이 되라고 그랬대요. 기도할 때마다 늘 깨달음을 주는데 자기는 늘 세상이 좋아서 세상 쪽으로 가다가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또 팔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팔을 잃었는가 하면 손가락이 잘라지기 시작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손가락을 잘리고, 그래서 두 다리 왼팔을 다 잃었고, 이 팔에는 손가락 3개만 남았어. 손가락 3개.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손가락 3개 남겨준 걸 너무 감사하대. 손가락 3개로 말씀마다 글을 쓰는데 이 손가락 3개가 있어서 하는 일이 너무 많대. 여러분은 손가락 몇 개? 감사 안 하잖아. 두 다리 있어도 감사 안 하잖아. 그냥 우리 인간은 감사할 존재라고요. 난 그분이 손가락 3개에서 너무 감사하대요. 어떤 분은 심지어는 자기 몸을 저주하는 자가 있고 가족을 저주하는 자가 있고 모든 거 그런 사람. 근데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한가? 더러운 생각,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 그것이 사단이 틈탄다. 에베소 4장 27절에 사단이 틈을 타, 마귀가 틈을 타. 망한 이후에 어떤 사람 보면 아이고 얼른 죽어야지, 아이고 더러운 세상, 말마다 좋은 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요, 안 망하려고 해도 마귀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이 안 걸리려고 해도 병이 걸려. 마귀가 역사하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더러운 말 하지 말라. 좋은 말만 하고 긍정적인 것만 해도, 감사만 해도 넘치는데,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부름받은 성도는 배경이 성령이 역사하고 계셔. 성령은 욕을 안 합니다. 성령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 너무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더 받아야, 더 줘야, 뭔가 육신적으로 와야 감사가 나오고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 기도해 볼 때 제3차원적 은혜, 제3차원적 감사는 나를 떠나서 없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를 보고 축복해 주셨더라. 욥은 모든 재산을 잃었으면서도 뒤에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뭐 때문에? 욥의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요. 욥이 늘 하나님 은혜서. 욥이 재산만 잃었느냐? 모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살이 다 없어지고 뼈가 탄다 그래. 뼈가 탔다. 이 살 중에 가장 남아있는 게 입술이 가장 많이 남나 봐요. 다 말라버리면 남는 건 요 입술인가 봐.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코를 좋아하나 봐. 이 입술만 남았다. 성경에 보니까 입술만 남았다. 얼마나 고통을 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기서 42장 5절에 나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말이에요. 목사 얼떨없어. 그까지는 못 들어와. 그 도둑놈 못 오게. 뭐 별의별 말 많죠. 여러분 나한테 말을 안 하지만
그러면 분한테 가서 사정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문제만 넣어댑니다. 에이, 그때 목사 왔다 갔는데도 나한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났는데.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정말로 갈급할 때, 정말로 문제가 와서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갈급한 심령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때 깊은 기도를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하늘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한다. 그래서 계시록 8장에서도 보면 기도하는데 하늘 보호자의 권세가 역사하면서 천군이 역사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9장 10장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미가엘 천사장까지도 동원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이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요, 부모가 열일을 잡혀놓고 쫓아가고 그 일을 봐줍니다. 근데 아버지 뭐 보내셔도 되고 아버지 바쁘시면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거는요, 나 바쁘니까 그럼 못 간다 대충 하고 말아요. 근데 정말로 하나를 가지고 하면 부모도 어쩔 수 없다니까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딸이 맨날 문제만 일으킨대요. 막 장사한다고 그러면서 문제만 일으키고, 그러고는 카드빚 문제 생겨가지고 막아준 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안 해줘야 되는데 원체 문제가 돼갖고 하니까 안 해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주고 근데 또 문제가 또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부모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모라 어쩔 수 없다니까요. 부모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긍정 안 갑니까? 부모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여러분 분명히 자녀가 믿습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왜요? 말씀을 잡았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래서 성도의 축복은 기도입니다.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더더더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걸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몰라. 기도 안 하면요, 그때를 기다려요. 여러분 처음에 아파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더 문제가 와. 더 문제가 와. 개는 죽어도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찾습니다. 제가 월남을 가는데요, 그때는 교회를 잘 안 다녔지 않습니까? 풍랑이 불었어요. 망망대해, 우리가 타고 가는 배가 어마어마 큰 배인데 망망대해 가니까 나뭇잎파리 같아. 태풍이 부는데 난 그렇게 큰 태풍에 바닷가에 앉아서 처음 봤어. 산덩어리가 어느 파도가 산이 있다. 그 산덩어리 파도를 배가 타고 올라가더라고. 밥을 먹는데 이 식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수라장입니다. 막 이것이 날아다니고 막 토하고 막 난리가 쓰러지고 막 난리, 전쟁이 따로 없어. 그때 바람이 들어오는 연통을 잡고 흔들리는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어머니 살려주세요 말 안 나오더라고. 사람이 풍랑을 막을 수 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내가 오히려 부처님을 더 믿어서 마음속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있잖아요. 근데 원체 힘드니까 해가 부처가 도와주겠어? 부처도 인간인데 풍랑을 어떻게 잠겨? 나 성경은 안 읽어봤지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찾아지더라고.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찾아지더라니 살려달라고. 바로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 권세가 있어요. 그 만왕의 왕, 그 말은요, 영적으로 흑암 권세를 꺾으시는 왕이셔요. 아멘입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셔요.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는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아멘. 성전에 들어와 예배드려 아멘 해보세요.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해보세요. 근데 뭔 일이 벌어지냐? 속에서 안 좋은 찌꺼기들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아멘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늘 바뀝니다. 사람이 늘. 물이 이만큼 들어가면 나쁜 물이 이만큼 자꾸 나가요. 자꾸 나가요. 자꾸 정화가 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니까요. 늘 아멘, 아멘은 자꾸 깨끗해요. 그러면 믿음에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 많아져요. 그때부터 뭔 일이 벌어졌냐? 야,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일이 벌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요, 이기 갔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녀들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문제가 많이 왔어요. 행복한 날보다 문제 있는 날이 더 많아요. 어떻게 해요? 형제 둘이 서로 잡아 죽이려고 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보냈다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보냈다니까요. 이게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려고, 예서가 죽여버리려고 해서 도망갔다니까. 자, 그래서 외삼촌 집에 잘 됐습니까? 말이 그렇지 2년도 아니고 20년을 사기쳤어, 외삼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 딸을 좋아하는 것 같거든. 네 딸, 내 딸, 네 마누라로 줄게. 대신에 20년 일해. 계속 7년 일하면 줄게. 그래놓고는 또 하나 주고 또 7년 보내면 또 사기당한 거야,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재산 모았어요. 어쨌든 간에 재산 좀 모으니까 애삼촌 그리고 애사촌 형제들이 다 뭐래서 야곱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저거 몸뚱아리로 와갖고 우리 집에 있으면서 뭐 세경이고 뭐고 그 노력이 대가도 필요 없어. 오기를 몸뚱 빈몸으로 왔는데 저 양이라고 우리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됐어요? 이 야곱이 죽게 생긴 거예요. 실컷 노력이 대가인데. 그래서 야곱은 별 수 없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야. 다시 고향을 찾아서 피해오는 거예요. 멀리 양들 가지고 형제들이 멀리 갔을 때 자기는 이쪽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기 시작한 거야. 성경에 보면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몇십 년 지나서 오니까 형이 나를 용서해 주겠지. 인사로 해가지고 형님한테 보냅니다. 양떼, 소떼 막 재물 막 보냅니다. 근데 군인 400명을 데리고 성경에 보면 야곱을 죽이러 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다 보내고 24절에 홀로 남았다. 홀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홀로 남았다. 뭔가 결단을 했죠. 그죠? 다
약복강 건너서 다 나라에서 다 띄워보내놓고 그들이 올라와야 올 수도 없어. 아버지 부를래야 부를 수도 없어. 다 보내버리고 그 강가에서 홀로 남았다. 이게 참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생사가 오고 가는 시간표에 홀로 남았다. 저는 여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이제는 결단하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숨이 깔딱깔딱해도 세상적으로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표에 딱 됐을 때 다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인간관계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결단하고 주님 바라보는, 주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지 몰라. 그래서 야곱이 마음을 가지고 중심 있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다.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야곱입니다. 아니다. 그런 이름 아니다. 내가 내게 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그 신분으로 네가 세상을 사는 거다. 그 정체성으로 네가 세상을 사는 거다. 그 정체성으로 네가 목동을 하는 거고, 그 정체성으로 네가 직업관을 가지고 사는 거다. 야곱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형한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문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깊은 기도를 왜 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 그리고 책망하셨어. 잠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혹시 예배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도 중독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역사하는 겁니다.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난진배기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 무언가 묶여 있다면 그 문제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 나는 이것이 맞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거라면 과거는 괜찮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기도. 하나님 뭔가 여러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다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안 읽어봤다면 목자의 말을 믿으세요. 분명히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제라는 건 곧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오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악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홀로 나와서 기도했더니, 야곱이 기도했더니 뭔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28절에 이미 준비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그게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자,
하나님의 이임받은 자, 하나님 나라 다루실 자, 기업 물을 자, 할렐루야, 방백.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세상에서 구별된 자, 그 정체성을 가지라는. 복음이 뭡니까? 원죄, 조상죄, 모든 우상성gin죄, 자범죄를 완전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끝낸 겁니다.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로 끝냈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청한 피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죄는 사해지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사해지는 거라니까. 우리는 죄를 미워할 권세가 없어요. 저 인간은 못됐어.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를 사했으면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했으면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고정관념 되어 있는 그것이 뽑혀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영인 하나님이 내가 조용히 피워놓고 빈 시간 가져 기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는 그 음성 말이에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도다운 축복이 일어나. 도박꾼이 돈을 달라면 하나님 돈 주겠습니까? 돈 주면 도박 가는데. 주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났을 때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 잘 되게 사업 잘 돼. 그럼 옛날로 또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가감하게 여러분, 내 이름이 성도다. 성도 말이에요. 내 이름이, 내 직분이 뭐냐? 내 이름. 거듭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 가문의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축복받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이 시대에 우리는 19세기 11세기 사람도 아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다 갑니다. 뭘 남기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자입니다. 어제까지 간 사람은 다 갔어요. 우리는 지금 남아있어요. 뭘 취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은 자가 남겨야 되겠습니다. 우리 후대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멋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 예배드렸습니다. 마음에 담아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보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요. 첫째입니다. 주님, 내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깨달은 것을 결단하십시오. 주여, 나의 죄되고 속된 것을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내 가는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응답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문제 지역을요, 우리 세 가지만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삼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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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육신의 피비린내 나는 주여,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38선 장벽이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저 이북의 역사는 흑암과 저지스럽게 결박되게 하시며, 이민족의 정쟁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된 나라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되고 빛되게 하셔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하는 나라, 세계에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나라, 하나님께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주의 능한 손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여 가문의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잡고 주여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사 더러운 찌꺼기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빛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약한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 응답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여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시간 기도하오니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각 사람에게 처음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사 증인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